이렇게 집중됐을 때 막 그때 재미나는 머리 잡아가라. 선생님 생각 이런 선생님! 경상도 신랑하고 예. 전라도 신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경상도 신랑이 밥 그래서 맛있게 감자를 아유. 쪘어요. 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요. 그럼요. 설탕 찍어 먹죠. 그거를 본 누구지? 신랑이 예. 내 평생에 감자를 설탕 찍어 먹는 거 처음 봤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신부가 그러면 니네는 뭐 찍어 먹니? 그러지 소금. 네. 내 평생에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는 그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금을. 그게 둘이 싸웠어. 근데 싸움이 너무 길어져서 예. 마침내 이혼했네. 그래 아, 뭐야. 그것 때문에. 네, 판사 앞에 섰어요. 네. 그래갖고 설명을 했어. 네. 그 설명을 딱 듣고 있던 판사가 예. 아니 세상에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 찍어 먹는 거는 내 평생에 처음 봤다. 그분 어디 분이에요? 그거 뭐야, 케찹이야?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서? 고추장 찍어 먹어. 그런데 강원도 진짜 여기에서 고추장이에요. 포커스는 포커스. 평생인 거야. 평생. 내 평생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네. 예수님의 초림과 네.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재림 이후 네. 에 이제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 하지만 하여간 이때를 뭐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예. 그리고 한때도 3년 반이라기도 하고 그거를 갖다가 환산하면 1600 몇십 일이 돼요. 예. 그거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네네. 자,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일이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뭐 했어요? 첫 번째 봉인을 띄웠죠. 네. 그랬더니 말탄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전쟁을 네. 상징하는 게 붉은 나타났죠. 말.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죠. 그죠? 네. 그 동안에는 전쟁도 있었고 적그리스도도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잖아. 그죠? 네. 근데 아무리 궁금해도, 예? 네. 궁금해도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네. 내 일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죽는 거. 그러니까 내 평생에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어? 설탕을 찍어 먹어?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머머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 어머 큰일 났네. 어쩌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이 네. 책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격려. 책이라고 네. 그랬죠. 맞아요. 네. 언제나 의도가 나쁜 사람들은 네. 공포를 조장해요. 맞아. 네. 네. 공포를 조장해서 지 말을 듣기. 인질범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겁을 주는 거죠, 그냥. 독재자와 똑같아요. 네. 네. 독재자가 언제 사랑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안 들으면 죽는다고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놀아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예, 절대로. 네. 그거를 갖다가 하여간 끝도 없이 얘기하고 싶어요. 예, 끝도 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 그러한 결단하는 계기들 되기를 바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이 내가 안 겪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럴 수 있죠. 아, 예. 그죠. 훨씬 커요. 네. 네.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명심을 하고 이제 설명 들어보면 알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5강 7봉인에 담긴 심판 2.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밑 한 대여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됐어요. 청황색 이제 말이야.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할 때, 네. 그전에는 왜 요절 말씀만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죠? 네. 앞뒤 거두절미해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다 해요. 네. 예? 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단에 빠지지 말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정확하게 거죠. 알라. 맞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일곱 봉인에 이어서 네. 일곱 나팔 재앙이 오고 일곱 나팔 후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봉인 시리즈고 네. 네. 다음에는 일곱 나팔 나팔. 시리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시리즈예요. 예. 네. 자, 근데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담긴 이런 재앙들을 해석하는 큰 흐름 두 개가 있어요. 네. 이 심판들을 시간적 순서로 볼 것이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전쟁이 전쟁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기근이 등장하고, 예? 예, 하여간 그 순서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순서를 초월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명확하고 질서정연한 거를 쌈박하다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그죠? 와, 올라가야 진짜 된다. 쌈박한 방송용이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심판들을 시간적 순서로 해석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설명. 네. 왜요? 쌈박하니까. 네. 들어오고. 네. 쏙 들어오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오류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오류들. 예.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 그러면서 자꾸 그들의 논리한테 빠져들게 돼요. 네. 예.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무릎을 치면서 그들에게 말려들어요. 네. 이어서 그 논리에 빠져든 사람들에게 결정타를 날려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머리 쏙쏙 들어오게 잘하는 우리들한테 들어와야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하신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는 것은 벌써 설명해서 이거는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아니다.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라 이런 네. 뜻이에요. 예. 하여간 이단의 자의적인 해석에 미혹되지 않고 네. 둘째 하나님 심판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강해의 목표예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를 두 번째로 놓았어요. 그만큼 이단들의 폐해가 무지무지 크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네. 이단들은 이 얘기를 있잖아요. 시간적 사건으로 설명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 사건이 아니라 이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논리 전개로 봐야지,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 심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올바로. 네. 네. 자,
셋째 봉인을 떼자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는 저울을 들고 나타났어요. 네.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흰 말을 탄 사람은 면류관을 쓴 적그리스도. 네. 그죠? 그 예수님처럼 위장한. 예. 네.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파괴적인 전쟁. 네. 이번에 등장하는 것은 극심한 기근을 상징해요. 극심한 기근. 돈 받고 음식 주는구나. 네. 몇 년 전에 북한 땅에 큰 기근이 닥쳐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죠. 그죠? 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방의 원주민들은 확대되는 사막화로 물 한 통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해요. 예.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네들이 겪었을 때가 세상의 종말에 이미 온 거예요. 예. 그죠? 이미 네.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들에게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러나 꼭 그때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네.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어. 휴거할 준비를 해. 이장님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예. 네. 그 옛날에 온 나라가 들썩거린 적이 있었어요. 이정. 휴거를 기다리면서. 네. 그건 뭐 몰라요? 알아요. 92년도였나? 네. 어렸을 때. 어렸을 94년도, 때였어요. 92년도였나? 그러니까 거기에 논리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봐라, 북한의 아사자. 뭐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된. 그러나 그들에게 기근에 앞서 적 그리스도도 없었어. 그죠?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기근은 없었지만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내전도 기근도 없지만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네.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순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군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 가지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순서대로 숨가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 소리와 함께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것도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는 지금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냥. 물론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지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의 준비, 그죠? 임하는 자세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살아났죠, 그죠? 네. 물론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는 임하겠지만 네. 당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최후의 심판을 경험한 거예요. 네. 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도 죽을 때 이미 최후의 심판을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에게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무슨 얘기든지 간에 맨 마지막 죽는 순간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지금부터 잘 살자 이거죠. 올바로 살자는 거죠. 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만 그래요? 다른 모든 책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장난치는 이단들에게 놀아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요만한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신천지가, 하는 질문의 그 책이에요, 속죄자. 네. 그거 읽어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색깔의 구름을 타고 오는가? 아이고. 별 희한한 질문들이에요. 예. 저도 몰라요. 그 무슨 구름을 타고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스스로 답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큰일 났다 그러지. 너 그동안에 그렇죠. 수십 그렇죠. 년 동안 뭐 배웠냐? 신앙생활은 뭐 배웠냐.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예. 목사가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다 속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리고 와요. 뭐 요즘 무서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임한 핍박과 고난을 여하히 견디며 이길 수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접하면서 해야 할 일은 내가 과연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네. 예수님의 지침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교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잘 안 해요. 네. 이렇게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가 않아. 그만큼 뭐냐 그러면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고 네. 급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매 순간순간 다 절박한 거예요. 네. 그것만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날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뜻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냐 궁금해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예. 별로 없지. 예. 다만 별로 그 없어. 대의만 알면 돼요. 네. 아, 이것은 전쟁을, 저것은 기근을, 그리고 저거는 자연재해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아. 예. 다만 마지막 일곱 대접에서는 네. 사탄의 최후에 대한 심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만 알면 돼요. 예. 아셨어요? 네. 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떨지 말거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는데도 예. 사람들은 안 그래요. 또 넘어가. 그렇죠. 네, 또 넘어가. 예.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무려 40일간을 네. 함께 계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 네.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세상에 언제 임하고 우리들은 언제 휴거합니까? 네.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그 재난과 죽음을 면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든 고생하는 건 누구나 싫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네. 관심 끄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관심 끄라. 지금 저도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관심 꺼.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은 오시는 거지 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네. 방언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방언 터지고 막 예언하고 뭐 사람 낫게 하고 막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있잖아. 성경 복음서 어느 구절에서 예수님이 방언으로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딱 하나라도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성령을 받는다는 건 진리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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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 살 때. 네. 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네. 자기의 삶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내 교회, 네. 그죠? 내 가정, 나. 점점 축소해. 아, 진짜. 그렇다. 반대로 가네. 그러니까 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 내 삶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 나갈 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뭐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증인이 아니에요. 네. 내 삶의 영역, 내 관심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하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까를 궁금해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첫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둘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지 각자의 삶에서 증명하여서 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그래. 네. 예?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데 수지는 안 그런 거야. 아이고. 어이구 세상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셨지? 대단하다. 알고 보니까 뭐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어쩜 이 누나 예수님을 세상에 어제 믿으시구나. 다르다 했어. 예수님 때문이었어. 드디어. 그게 알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거야. 왜 쟤는 저기 어렵고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맨날 도와주지? 예. 그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와, 이거 진짜 도전이 되네. 그건 이사야서에서 이래요. 너희들은 네. 하나님의 봉사자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들으라. 네. 그리하면은 배나 되는 축복을 얻으리라. 네. 더블 그레이스. 어머, 더블 그래. 그러니까 그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왜요? 거룩이라는 게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은 사람이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돼야 돼요. 네. 네.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네. 그 일들을 열심히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안 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하면은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네. 허드슨 테일러 그 많이 중국 허스튼 테일러.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예요. 네. 참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 양반이 이래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일이란 예.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아니래 그거는. 네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은 목사들은 전도봉사 헌금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야지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거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 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먼저 체크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죠. 네.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요한계시록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정말 한 반년 동안 묵상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요한계시록으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 거야. 네. 그러면서 정말 막연했어요. 그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미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 네. 그걸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있죠. 깨달아 알게 해서 그 도적과 같은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삽시다. 네.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증인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인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울 든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네. 누구냐 너. 네. 조금 궁금하죠. 조금. 많이 궁금했는데 좀 네. 궁금해졌어요, 이제. 네. 사실은 이 사람은 기근을 상징합니다라는 말로 충분해지셔. 그건 기근이구나. 네. 이 정도로 충분해지셔야 되는데 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왜 저울을 들었을까? 네. 첫째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은 도대체 뭔데 있단 얘기를 할까? 네. 그 다음에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또 해치지 말라는 게 또 뭘까? 네. 그거 알아야죠. 네. 뭔가 그쵸. 상징적인 의미가 또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검은색은 전쟁과 기근의 결과인 죽음과 슬픔과 애곡과 황폐를 상징해요. 네.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상거래를 뜻해요. 상거래.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 얘기가 나오죠. 네. 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품삯이고, 한 대는 우리나라 측량 단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루 한 사람의 식사량이에요. 네. 밀이 보리보다 비싼 이유는 밀이 고급 식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하루 종일 벌어갖고 네. 하루 한 끼 식사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루 먹고 산다는 얘기. 네. 영어로 얘기하면 well from hand to mouth, from hand to mouth. 하나 금근히 우리가 먹고 하루 사는 종일 일을 하면서 있잖아요. 네. 그냥 먹고만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영화도 봐야 되고, 그죠? 문화생활도 즐기고, 다른 식구들도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이래야지 제대로 사는 건데, 네.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가지고 간신히 한 사람이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는 평상시보다 20, 30배가 비싸졌다는 것이고, 극심한 기근을 뜻해요. 예.
아까 소말리아 얘기했어요. 네. 예. 지금 그 다음에 또 감람류와 포도나무를 해치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종종 왜곡이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감람 열매와 포도는 무슨 영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롯데다 싶은 거야.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은 해치지 말라는 얘기다. 우리들은 감람 열매이고 포도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관련 구절을 이렇게 찾아갖고 막 설명하면 또 그럴 때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단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기근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 없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기만 가입하면 다 되는 거예요. 가입하면.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장님도 있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단에 갖다 바치고 일도 그만두고서는 거기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시간이 지났는데 12시. 네. 그래서 막 매스컴이 가서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받는 그 수모와 네. 부끄러움과 그렇죠. 멸시 이런 것들은 네. 정말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대신 보리와 밀을 심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뭐예요? 저거 엉터리구나. 그거를 알라는 뜻이에요. 네. 괜히 겁먹었네. 납작하네. 근데 실제로 이 초대교인들은 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한 얘기를 들었을 때 즉각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 같은 상황들이. 네, 즉각 이해했어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즉각 이해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 네. AD 92년에 네. AD 92년이니까 사도 요한이 96세에 이거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최근 일이에요. 네. 도미티안 황제. 네. 이게 네로에 버금가는 그 핍박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황제가 소아시아에서 포도원의 절반을 철거하고 여기에 밀이나 보리를 심게 하는 칙령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기근이 와서. 그 말을 들을 때 초대교인들은 금방 그 뜻을 이해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정황을 열심히 설명하죠. 일곱 교회에 대해서 네. 일곱 교회가 놓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지 엉뚱한 해석을 안 해. 네. 네. 너희가 뜨겁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거라. 그거 갖고 막 그 정신없는 열광적인 찬양을 드리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무슨 영적인 해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그냥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과수원을 갖다가 갈아엎어 갖고 논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논을 과수원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래요. 네. 네. 그래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느끼지만 황제 칙령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얘기. 이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 여러 환란이 있더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도 들어가 있다. 네. 사실은. 예. 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은 당시 정황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생긴 것이에요. 많은 상징들이 있더라도 당시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 사건이나 사실들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네. 기근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예요. 엘리야 시대 때 바보 아합 왕과 악녀 이세벨이 바알 숭배에
전 이스라엘에 퍼뜨리자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네. 않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청황색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색깔이지. 그러게요. 청색이랑 청색 약간 황색이랑 노란 기운이 도나? 저기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지금 저 칠판색이랑 노란색이랑 합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 의자 그 방석 있죠, 파란 네. 방석. 아, 예. 약간 뭐요? 청황색인가? 그런 게 아니 뭐요? 그거는 밑에, 좀 밑에? 그거, 예. 청황색. 청황색이야. 그 제가 그림을 그려봐서 아, 맞다. 미술 전공하셨지. 파란색에다가 황색 약간 섞으면 그 아. 녹색까지는 안 변하더라도 네. 예.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망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네.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 아. 그 뒤에 음부가 따르고요. 음부는 뭐냐 그러면 지옥. 네. 그런데 그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 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심판의 도구로 전쟁과 기근이 언급되었는데 네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짐승이 언급되고 있어요. 네. 네. 여기에서 사망을 의미하는 헬라어 다나토스는 역병 뜻해요. 네. 전염병. 전염병.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짐승은 뭐냐 그러면 고질라와 같은 어떤 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네. 역병과 짐승과 같이 언급되는 것은 조류 독감이나 광우병과 같이 네. 동물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역병들을 얘기해요. 네. 정작 중요한 것은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예. 날이 갈수록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네. 내가 어떻게 여하이 신앙을 지키는가. 자,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더러웠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엘리야. 네. 시골 무명 청년이에요. 아, 얘한테 까마귀 몇 마리로 네, 떡과 고기를 먹여. 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를 준비시켜요. 예. 네.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달랑 2개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무슨 명령을 하든지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네요. 맞아요. 과부가 뭐야? 떡 한 조각 해먹고 우리 아들이랑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나한테 먼저 먹여라.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큰 메시지를 주시면 갑자기 훅 가시네. 메시지를 딱 진짜 끝났어요 벌써? 그러니까. 와. 야, 이번 시간 너무 정말 지나갔네 너무. 아니 이게 되게 그거 있잖아. 나도 약간 스타일이 항상 뭐가 딱 떨어져야 돼. 정답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뭔가 공식처럼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게 내 안에 있었던 거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일하시면 공식이 아니야. 그쵸.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맞아. 많아. 맞아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돌아보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야 이러시려고 이때 이 사람들을 주셨구나라는 걸 또 경험하게 되고. 맞아. 오늘 그런 삶의 좀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네. 나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떤 시인이, 뭐야? 무슨, 그 문제에 아이들 그 시험 문제에 난 자기 시에 대한 문제를 못 풀었다고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기다가 주신 그 의미는
그게 아닌데 네. 이거를 갖고 문제를 이상하게 냈고. 있어요. 아니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서 이거 자체를 엉뚱하게 맞아요. 너무 많지. 이용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고 답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귀에 맞아요. 걸면은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저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네. 정말 이 너무 사실 요한계시록을 평상시에 접하기도 우리가 읽기도 사실 오, 좀 맞아. 어려워서 우리가 이거 잘안 읽죠, 사실. 안 읽게 되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에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처음 알게 된 부분들이 너무 당연하죠. 많았던 이와 더불어서 그 성서학당 그 유사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세요. CBS 성서학당. 네, 성서학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CBS 성서학당입니다. 성서 핵교 아니죠? 아니에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리워 가신 승천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베다니, 2번 벳세다, 3번 베들레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